10월 11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사랑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나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나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제사장이 된 여러분에게나 중요한 것은 맡겨진 지체가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바로 이 정의와 공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대편에 있는 악함, 즉 바르지 못한 것, 그것들에 대하여 바르게 할 때 오늘 우리의 정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또 내 삶이 정의로운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처럼 그런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섭게도 그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가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선지자들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보기가 힘들죠. 13절에 나타난 우매함, 즉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우매함을 보았나니, 여러분 그들은 우매해요.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바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을 의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14절 말씀 보니까 또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증한 일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또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다는 것.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사람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죠.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그를 더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말씀, 즉 정의와 공의가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시거나 흩어버리시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참 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혹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로 예언을 해요. 오늘 내가 명령한 걸 지키지 않으면 당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건 여러분 위험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구약 말씀이잖아요.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많았다면 그땐 직통계시가 있던 시절인데, 지금처럼 성경이 완성되고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로 많이 만납니다.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만 꽉 차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면 눈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렇잖아요. 특이하게도 사람들은 이런 곳에 몰려다녀요. 구체적으로 구약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즉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발전하고 있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보셔요, 여러분. 마술을 행하고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신기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내가 자극되는 것에 이끌려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나 이단인 것을 조금 의심하다가도 그 경계가 풀리냐면 이러한 마술 같은 것에 이끌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당신의 모든 것들이 잘 풀릴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쭉 하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주가 돼서 하는 집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끌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구절 말씀 보니까 자칭 큰 자라 하니, 자칭 큰 자라 하는 자를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들 멀리서 찾아요. 가까운 곳에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비극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 여러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곳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곳에서도 존경하는 사람 우리는 늘 먼 곳에서 찾습니다. 자, 여러분 보셔요. 자칭 큰 자예요. 크긴 큰데 그 크다는 거를 자기가 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여러분,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자서전을 보십시오. 다 훌륭하다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큰 자를 쫓는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큰 자를 쫓는다는 건 자기가 자기를 높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허울을 쫓는 겁니다. 세상에 큰 사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0절 말씀인데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사람들이 크다 하는 소문을 듣고 막 따라왔나 봐요. 다른 말씀으로 보면 모두 그에게 마음이 쏠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감정이 은혜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들면 은혜가 없고 뭔가 사탄이 영적 방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막 눈물이 나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 감정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른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행에 민감하면 안 돼요. 미디어에 민감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군중 심리 속에 진실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뭔가 은혜가 더하겠거니 생각하게 돼요. 결국에 이런 유행이나 군중 심리 역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인데 그 유행을 따라간다는 건 결국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8장 11절 말씀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여러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짜에 속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늙어 죽을 동안 그런 마술사가 진짜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결국에는 그것이 유행이 끝나면 또 다른 유행으로 갈아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겠습니까? 어제 말씀에는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 흩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따른다면 그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오실 수 있어야 돼요. 가끔 기독교 방송을 보면 또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물론 모두 다 다른 상황이긴 하겠지만 정말로 자기 자신을 막 띄우고 함부로 예언을 하고 그런 감정선을 막 자극하면서 군중심리를 동요하는 그런 곳에 많은 성도들이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16절) (1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계속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라고 여러분들도 늘 얘기를 하잖아요. 말세의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나는 시대예요. 그들은 화려해요. 온갖 미디어를 이용해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요.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훌륭한 성도들도 필요합니다. 좋은 교회가 생겨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목사님이 계셔요. 2016년 8월 26일인데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참 존경합니다. 목사님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은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이 나라를 내치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이 쓰셨어요. 가톨릭 교회에선 김수환 추기경께서 본을 보이셨고 개신교 장로교회에선 옥하는 목사님이 귀한 삶의 본을 보이셨는데 목사님께서 참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심에 그저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삶에 지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더욱 힘써주시고 목사님 내외분 강령하시옵소서. 이러한 답글들이 달린 이유는 2016년 1월 4일 조선일보에 이와 같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대형교회 목회를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은퇴하시면서 퇴직금과 또 교회가 마련한 공로금 30억 정도를 어떻게 보면 그냥 마땅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텐데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다 사용하고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 때 주의 종은 주님의 일을 하고 사라질 뿐이라고 설교하고 강대상을 내려오셨어요. 너무 이게 충격적인 일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대형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기자가 김한수 종교 전문 기자였는데 조선일보에 이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절대로 앞으로 나오는 이 담임 목사 후보에선 빼야 된다 이렇게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들 문제로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괜찮지만 교회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은 목회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철저히 배제를 시키고 재산과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 그리고 이 교회를 섬겼던 가난한 교역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까지도 이분의 삶을 보고 얼마나 칭송을 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8년 모 교회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 교회는 어제 PD수첩에도 또 나와서 한바탕 여러 가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는 지금 이제 본인의 아들 목사님을 담임으로 청빙을 이제 완전히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비판이 많아지니까 9월 13일 새벽 예배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교인과 교인, 교회와 교회, 교회와 총회와의 싸움이 아니다. 세상 정세와 권력과의 싸움이다. 99%가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든 것처럼 우리 교회를 가만두려 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물러날 곳이 없다. 더 이상 맞을 수 없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의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멸망을 가져다 준 그들을 잊으면 안 된다. 복수는 안 하지만 자자손손 그들을 잊으면 안 된다. 새벽 기도에서 이와 같은 저주와 같은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본인 아들을 담임 목사에서 제외시키라고 하는, 즉 세습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세상의 요청에 반대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비됩니까, 여러분? 그럼 누가 진짜 선지자고 누가 가짜 선지자겠어요? 명백히 드러나시잖아요. 그죠? 놀랍게도 이 두 분은 같은 목사님이세요. 불과 3년 9개월 만에 사람이 바뀐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있을 겁니다. 가짜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초에 그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본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에 홀려다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참 훌륭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 섬찟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또 작금의 이 시대에 돌아가고 있는 교계의 모습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아니구나. 오늘 내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된 당사자들일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내 안에 성령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명성을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규모를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거짓 때문에 속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설령 제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